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이 시간과 새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3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그는 인정을 받는 사람 바리새인 니고데모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한다면 아마 국회의원 정도, 그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치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또 다른 그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0절에서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의 랍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 이스라엘의 랍비인 이 니고데모는 바로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그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부자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니고데모를 성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정받는 사람, 그는 성공한 사람,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 게다가 그는 부자인 사람, 니고데모.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의 개인적인 소개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의 태도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높여서 부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평가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인정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성공한 부자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그러면은 될까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면은 그것으로 괜찮은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에 대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는 누구였는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밤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밤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속하였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시간, 니고데모의 영적인 시간이 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밤에 다니는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그의 결국은 실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밤에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실질적으로 전도 파송, 전도 여행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 속한 사람? 밤에 속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였고 그의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참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참 진리에 대하여 고백하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밤에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냐?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오기는 왔는데 표적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냐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원하고 기대하는 이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였냐 그러면은 로마 제국을 격퇴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압제와 빈곤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표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속한 사람은 봅니다. 표적을 속한 사람은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땅의 것을 원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다고요? 밤의 시간입니다.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의 땅의 것에 미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장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이나 태어납니까? 라고 그 말씀을 오해하였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경한 부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하여 높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그러나 그의 실상이 밤에 속하였으며 표적에 속하였으니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임금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임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삼았다. 왜 임금을 삼으려고 했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해결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지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모든 내 문제가 좋아지며 해결되겠다 라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임금 삼았다. 그런데 6장에서는 표적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뭐 하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자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6장 60절 말씀에 말합니다. 말씀이 어렵다.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 합니다. 그러나 표적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자 그들이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렵다. 어렵다 할 뿐만이 아니라 66절 말씀에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 뭐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나 그 표적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이기게 하고 그들을 열매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하자 어렵다 합니다. 말씀하자 어렵다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시 함께하지 않는다. 왜요? 그들이 밤에 그들이 표적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니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믿으십니까? 왜 따르십니까? 아직 밤에 머물러 있고 표적에만 머물러 있어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표적과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살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중심적이고 내 시선이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가 살피는, 혹시라도 나의 시간이 밤에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나의 시간이 아직까지 표적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가 살피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 그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성공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밤에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이고 땅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밤에 속하고 표적을 향하여서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 자기 중심적이고 아직까지 땅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심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살리는 말씀, 이기는 말씀,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영적 밑줄을, 빨간 줄을 잘 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영적인 빨간 줄을 탁 쳐라. 빨간 줄만 칩니까? 중요한 것은 뭣도 합니까? 돼지꼬리도 한번 흔들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각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 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두 번 태어난다는, 왜 두 번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몇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 첫째 사망에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첫째 사망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첫째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살아나라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몇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첫째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납니다. 두 번째 태어납니다. 중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냐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 많은 설명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된다는 것은. 그런데 부족한 종이 생각하는 것은 물 곧 성령, 물 곧 성령이에요. 물을 다른 말로 막 설명을 합니다만은 문맥적으로 보면 물 곧 성령으로 나나,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뭘?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듭나고 두 번 태어나고 중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알습니다. 믿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도장을 친다. 거듭난 자 맞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자 맞습니까? 그럼 왜 우리들이 거듭나야 되고 왜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첫째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인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깨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신비한 믿음의 연합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내어 쫓기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아래 있습니다. 사망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인생의 비극과 절망과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였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십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 사망 아래 있는 사람,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에 필요한 거예요. 이 비극을, 이 절망을, 이 비정상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들이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됩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절망의 자리, 가장 비정상적인 자리가 죄의 문제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인정을 받아도, 존경을 받아도,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아무리 부자여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전을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역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그리고 주권자, 심판주가 되시고 참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사실을 성령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영생을 누리는 자 맞습니까? 정말로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는 자 맞죠?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요? 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으로 거듭난다, 중생한다,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무엇과 같냐?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떠합니까? 오늘 첫 번째,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다는 것은 지 알아서 불고 지 마음대로 분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 알아서 하고 누가 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바람과 같은 역사로 복음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힘써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 거듭남의 역사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나 신비롭다는 것이에요. 신비롭다.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강력한 구원의 역사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다?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잘 모르고 어떤 이들은요 자신의 구원받은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음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알게 하신 날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 몰라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성령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는 뭐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임의로 본다. 주님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그러나 그 역사는 뭐한다? 알 수 없다. 세 번째, 바람이 일면은 무엇이 들리느냐? 소리가 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이. 무엇을 아느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지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왜 알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님이 맞습니까? 제가 이 주님이라, 우리들은 주님이라 그러는데 이것 좀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어떠한 줄임말이냐? 주인님, 주인님.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 이러면은 별로 감격이 없어.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나와의 관계, 나의 마땅한 신앙의 자리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예수님을 뭐라고요? 주인님, 주인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것이 많이 내려질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세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주인님 대신 주님이 책임지세요라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주인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어요. 이대로 해주세요. 주인님 알겠죠? 이건 주인님을 향한 말이 아니잖아요. 주인님 아시지요? 주인님 아시죠? 주인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주인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죠?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인님의 고백이 넘치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말 다르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땅만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니까 무엇 하겠어요? 행동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는 사람 맞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하는데, 주인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함으로 더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인님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중심, 나의 시선이 땅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행동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열매 맺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의 시간이 언제였다고요? 밤이었습니다. 참 빛의 시간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시선이 무엇이었다고요? 표적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고 땅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지식은 어디였다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인정과 존경과 성공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인정과 존경과 성공과 부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아닙니까? 그러면 됩니까? 밤이어도 괜찮고, 표적을 따라가는 자기중심, 땅 중심이어도 괜찮고, 인정과 존경과 성공과 부자만 된다면 나 세상에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성경하고 부자로만 산다면은 그래도 다른 것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기도한다 하면서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머무르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영적인 빨간 줄을 긋고 돼지꼬리 2번 돌리는 영적인 진실로 하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다시 서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와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 첫째 사망의 자리에서 옮기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하고 오늘도 나를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자기들 앞에, 자기의 가는 길 앞에 귀신들이 다 항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능력과 권능과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좋아지니까, 해결되어지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좋아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기쁨이다? 하늘에 기록된 복음이 진짜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면,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깊어지면 나를 살렸던 그 복음이 오늘도 나를 이기게 하고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무엇이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한번 고백할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성도의 잘됨에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되는 것이 먼저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 복음이 세워진 자, 영혼이 잘된 자,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범사가 잘 되는 자 되어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범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범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 고백하고 영혼의 잘됨을 위하여 다시 부활의 권능을 고백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인정과 존경과 성공과 부자 니고데모를 향하여 여전히 필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새날의 걸음과 또 새날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더 크게 고백하고 선포함을 통하여 영혼이 잘된 자로서, 범사가 잘되는 역사를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승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